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부터 32절 말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큐티 영상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12장에서부터 26장은 율법에 대한 해석 말씀입니다. 주로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12장에서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에서부터 16장은 가나안 문명에 맞서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내용이지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해석할 때에는 시내산 시절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10계명에 대해 새로 듣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워야 될 세대였으므로 10계명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공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은 야훼의 전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28절은 1계명에 대한 해석인데요. 주로 희생제사와 관련하여 해석합니다. 29절부터는 2계명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는 1계명에 대한 해석, 2계명에 대한 해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앞 본문에서 하나님은 1계명 준수를 위해 중앙 성소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은 성소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은 함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므로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중앙 성소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매 안식일마다 또는 매 제사 때마다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었다 하는 약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하게 각 지파별로 또는 각 지방별로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에 대한 말씀 규정이지요. 예배 처소를 정할 때 먼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곳, 그것을 피하라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제 본문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구별되고 정결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첫 단원에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고기 먹는 일과 피에 대한 규정을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고기를 먹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15절 말씀이지요. 문제는 고기를 먹는 일이 똑같은 일이지만 식사를 위해 먹는 것과 제사를 위해 먹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고기를 먹게 될 때에는 공동체성을 위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에서 먹을 때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또는 공동체가 함께 해서 식사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동참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식사이기에 여호와의 종인 레위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예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구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기가 허용된 것과 달리 피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6절이지요.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에도 피는 땅에 쏟도록 말씀합니다. 제사에서도 짐승을 잡으니 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피는 성소에 뿌리는 것과 땅에 쏟는 것이 각각 구별되어 교훈됩니다. 그러니 피는 어떤 경우에도 마시거나 섭취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모든 말씀은 중앙 성소 예배가 아닌 각 지방에서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도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고, 이 교훈 속에는 제사의 목적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 양을 함께 먹는 제사를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에서 왜 고기와 피에 대한 규정을 각각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이루는 영단번의 영원한 구속 제사인 것을 알고 있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두 번째 문단은 다시 두 개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8절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29절에서부터 32절이 다른 하나의 블록을 이룹니다. 첫 번째 문장 블록인 20절에서부터 28절은 첫 문단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강조를 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들음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 블럭인 29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 해석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을 당시 광야 2세대는 아직 가나안 족속의 더러운 우상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먼저 우상 숭배에는 올무가 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 아니고 유목민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일을 배우는 중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를 배울 뿐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같이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올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올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또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 조금씩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올무이지요. 많은 경우 자녀 때문에,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둘째 문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상 숭배에 포함된 가증한 일, 그것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가증하냐?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이것을 인신제사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족속이 벌였던 인신 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일이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움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면서 경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거나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일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까지도 금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시지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 맞는 십계명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명이 바뀌거나 변질되니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려붙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올무가 있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가증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을 따라 신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항상 살펴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적용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